먼 곳을 보면서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왜 먼 곳이었죠? 가까운 곳을 보면 세상이 다 풍진 세상이에요. 풍진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먼 곳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먼 곳에 누가 계시죠? 먼 곳은 그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먼 곳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풍진 세상에 우리가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을 보고 살자 그랬지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 여인이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귀한 생명이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다면 여인은 출산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날짜를 계산하며 출산을 기다리며.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생이 공부를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졸업할 날을 기다리죠. 성도가 믿음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성도가 믿음이 시작됐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다립니다. 무엇을? 재림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기다림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믿음이라 생각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내 기도대로 되어지면 그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시나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셨던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의 자리를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하셨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절기로 지키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 주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믿음의 첫 번째요, 믿음의 본질이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성탄절이 시작되는데, 성탄절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본질적인 믿음 두 번째, 그것은 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고 믿음은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주를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찾기를 원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 돌아옵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공적 생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셨던 시간,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난 시간입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주현절,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들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청력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제자됨을 말합니다. 제자됨,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찾기를 원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이 바로 들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네 번째 믿음, 주연절이 지나면 사순절이 돌아옵니다. 사순절이란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이 죄값,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내 옛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살았던 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심히 살고 똑똑한 척하면서 살았지만 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따르지 아니하고 저항하며 살았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회개라 부르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본질적인 믿음의 네 번째, 내가 죽는 것이고 죽음이고 회개인 거예요. 회개. 다섯 번째, 부활절이 지나면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세상에 가장 기쁜 날이 나의 생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생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절과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절이에요. 가장 이 날이 기쁜 날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찾고 싶으신 본질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새 생명이에요. 어머니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코로나만 와도 무섭고 떨리고 차만 타도 두려운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두려운 거예요. 오만 가지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어머니로부터, 모태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담대합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새 삶이라 불러요. 새삼. 이제는 새로운 가치. 전에는 정보가 중요하고 뉴스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옛 질서와 지난날의 가치를 다 이제 버리고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새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본질적인 믿음 다섯 번째가 새로운 삶, 새 삶.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본질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절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돌아옵니다. 성령 강림절이 우리 구속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절기예요. 그 이후로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세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성령 강림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해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도 읽어요. 나가서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나를 감추고 살아요? 아니요. 아니요. 차라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떠듬일더라도 나가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으로 시작한 이 믿음이 마지막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비롯하여, 실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정말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쫓아다니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주일 대림절 4번째 주일날 한국에 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할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병들어가요. 성도들이 영적 암이 걸려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교회가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도 다 많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가 계산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곳에 가고 내가 가서 유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죄송하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보냄받은 자가 없잖아요. 보냄받음이 없잖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기다림이고요, 믿음은 영접이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들음이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은 죽음이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새 삶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찾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은 증인,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본질적 믿음 6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기다림이에요. 시작이 기다림이라고요. 마치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출산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게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 주님을 내가 다시금 뵙고 싶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오시는 주님과 기다리는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세요.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간격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한국교회는 코로나가 간격을 일으키고 있고, 가정마다 누구는 자녀가 간격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간격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시는 주님과 기다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은 계산이 가능한 간격이 아닙니다. 계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은 계산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어요. 본인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 간격이 있어요. 말씀이 왔어요. 이삭 번제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살고 싶어요. 근데 간격이 생겼잖아요. 이 간격이 계산이 되어지나요? 금식을 하면 계산이 되어지나요? 믿음은 계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산을 하면서 걸어가요? 그 길은 계산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겨요? 반드시 한 길은 가지를 못해요. 철로 역정 하나님께 이르는 믿음의 길은 걷지를 못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걸어가요? 열심히 걸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수많은 일을 봉사하면서 가보세요. 그 자리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시는 주님과 기다리는 우리 사이의 이 간격을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되지 않는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6절에 그 여인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이 당시 갈릴리 나사렛이란 어디일까요?
갈릴리라는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방이란 뜻이고 멸시를 받는 곳이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동네, 무명 동네란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방 출신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이북에서 믿음을 찾아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온 분들이 계셨어요? 2배로 축복합니다. 2배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배경이 어떠할지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리아가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이지요? 마리아라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느 정도 나이일까요? 오늘 27절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있는데 한 30대일까요? 50대?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27절에 약혼한 처녀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통 어떤 결혼 풍습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 약혼을 하고 약혼 후 1년 후 결혼을 해요. 제 어렸을 때는 약혼이라는 단어를 정혼이라 불렀는데, 1년 전에 정혼하고 부모 사이에 정혼하고 이제 누구랑 결혼한지 다 알지만 그러나 만날 수 없어요. 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 시간에 1년을 보내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랬죠. 이제 내 결혼 배우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 생활은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실 때 유대인들은 보통 여자들을, 딸들을 몇 세 때 약혼을 시켰는가, 몇 세 때 결혼했는가, 10대 후반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유대 사회에서 고증되어지고 있어요.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10대 후반이에요. 혹시 여기 10대 후반이 계시나요? 예. 10대 후반이 오늘날 어떻게 보이나요? 너무 미숙하게 보이잖아요. 아직 어리게 보이고,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늘 우리가 보살펴야 될 것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요? 그 마리아에게 1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인에게 수태고지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 4번째 주일에 하나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역사는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외성도를 보고,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심지어 교역자를 보는데 나이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으세요. 나이를 보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마리아는 후보에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맑음입니다. 맑음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맑지 못하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이 목사님들이 나이 제일 많은 분에게 마지막 축도를 권하지만, 미국 교회는 제일 어린 목사에게 축도를 시킨다 그래요. 왜죠? 맑음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내가 뭘 할 수 있다기보다 회개를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끊임없이 거룩과 삶의 정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날 교회를 다녀요? 믿지 않는 자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른지를, 삶에 어떤 맑음이 있는지를 나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삶의 정결이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만 나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주님은 맑음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내게도 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거절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고통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맑음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 맑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주님. 그래서 우리는 술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만 것 다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노라 여기지 마세요. 주님은 내게 맑음을 찾으세요. 자녀들이라고, 어린 자녀라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까지 그들이 행하는 것이 미숙할 거라는 생각을 여기지 마십시다.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 나는 주의 일, 교회 사는 일은 잘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아니라 그랬지요. 경험이 아니라 그랬어요. 맑음이에요. 누가 맑으냐는 거예요. 오히려 모태신앙이 주님을 더 주의 일을 맡기도 해요. 수많은 교회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옵니다. 수태고지예요. 처녀인데 출산을 해요. 중요한 것은 남자 없이 요구해요. 자, 처녀예요. 근데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남자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온 이 말씀, 주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을 내가 10번을 읽었어요. 아니 100번을 읽고 외웠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될까요? 계산이 되어지나요? 오늘날 마치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달나라는 요즘 그래도 우주선이라도 띄우니까 그렇다 쳐요. 목성 이야기로 쳐봐요. 목성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지세요? 삼국시대로 돌아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그분들에게 삼국시대로 돌아가서 대한항공 이야기를 하고 아시아나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10번 이야기하면 그가 이해하겠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인 간격이에요. 여러분, 이 간격이 있으면 포기해야 되나요? 저는 이 간격이 없다면 오히려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간격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읽는다고요? 만약에 이 성경이 내가 다 이해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성경의 가치가 없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땅에서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까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계시록을 100%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시록을 어렴풋하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격이 본질적으로 있어요. 어떻게 메울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 간격은 주님이 메우십니다. 주님이 메우십니다. 마리아에게 간격이 있었어요. 10번을 다시 들어도 이 간격은 메워지지 않아요. 암송을 해도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3가지 주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간격이 메워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28절부터 30절을 보세요. 오늘 이 간격을 메웠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기서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부대 사령관, 군수 부대 투스타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투스타로부터 내가 사랑을 무지 받은 사람이에요. 온 사령부 내에 장교만 100명이고 군무원이 100명인 그 사령부 내에 저는 두드러지게 사랑을 받은 모든 간부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일개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도 기뻤어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3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은 자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이 간격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역사, 이 간격을 메우는 첫 번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간격을 메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메우는 거예요.
사랑이 매워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이란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인사를 덜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인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이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얼마나 은혜적 인생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의지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살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본질적 간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메우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위기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재정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몸도 아프기도 한데, 모든 것이 불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내 모든 결핍이 가득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이 경험이 있나요? 언제 인생이 이 간격이 메워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간격은 주님이 메우시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두 번째 역사가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실 분이 예수님임을 말하면서 이제 32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맑은 자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세요. 요일이에요, 요일. 32절부터 보세요.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이. 그 다음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이에요. 맑음으로, 주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보냄받은 자로 그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야곱의 사람들, 그 야곱의 집, 오늘날은 그걸 교회라 불러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되시냐고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다스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랬죠. 두 번째, 이 간격을 누가 무엇으로 메우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아멘. 왕으로 다스리세요. 그렇게 다스리면 무궁해져요. 우리에게는 이 간격이 본질적으로 있는데, 이 간격은 언제, 이 암울함으로 오는 간격, 이 또 비참함으로 오는 이 간격이 언제 메워지나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아버지라고 자녀들 다 보호할 수 있나요? 간격이 있잖아요. 못 메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며 왕으로 보호하세요. 누구를? 내 자녀를. 이 간격이 메워지는 거예요. 내 사업장 아무리 잘 일으키려고 해도 메워지든가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세요. 내 손을 붙잡기 시작하셨어요. 역사하세요. 그럼 이 간격이 메워지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다리는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 메워지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아멘입니까? 세 번째, 35절을 보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워주십니다. 35절. 천사가 무엇이, 어느 분께서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네요. 그 성령님이 임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이제 여기에서
마리아의 실존을 한번 보세요. 35절이 오기 전에 왜 35절까지 왔는지, 왜 35절이 올 수밖에 없는지 마리아의 실존을 보세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34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면 어떤 완전함이 일어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자리를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잘 이해가 되어지죠. 왜죠? 우리도 같으니까. 우리도 아직도 이 영적 단계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더 합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 질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가난해서 놀랍게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능력을 행하세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잖아요. 나를 보잖아요. 남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세요? 그렇게 행하면 내 나이가 10대 후반의 어린 여자일지라도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을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나만 봤어요. 그래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7절을 보세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힘이 내게 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전에는 이성으로 살았어요. 이성. 계산이 되어져야 돼요. 보통 남자들 다 이성으로 살죠. 귀한 거지만 거기 머물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이성으로는 절대 믿음의 영역은 들어오질 못해요. 내가 수많은 남자들이 이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봤어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 내가 이성으로 사는지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힘을 딱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내 일어나는가 하니 이성에서 영성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성에서 영성으로. 또 하나님을 보는 힘을 내가 딱 갖게 되어지면 아무리 10대 어린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힘을 딱 갖게 되어지면 전에는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에 근거해서 살았어요. 지식이 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중요하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유행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힘을 딱 갖게 되어지면 이 지식에서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보는 힘이 오기 전에는 말씀을 100번 읽어도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기준은 되지 못해요. 좋은 것이지 그냥. 좋은 것이지. 세 번째, 하나님을 보는 힘을 딱 갖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되어져요. 저희는 땅이 중요했어요. 이 땅 하나 내일이면 내가 주님께 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버려놓고 갈게 될 텐데 또 다른 누군가가 이걸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힘을 딱 갖게 되어지면 이 땅을 덤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그리고 땅은 어떤 관계로 맺는가? 이 땅은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아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내가 뭘 많이 가졌어요? 땅을 많이 가졌어요?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그것은 나의 부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많은 만큼 나는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아도 좋다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보는 힘이 오면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을 보는 힘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는 힘,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되어지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안에 이런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님의 능력이 이 간격을 메웁니다. 간격이 있다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격은 마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않는 이상 이 간격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린 기억하십시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간격을 믿음으로 메웠죠. 우리도 얼마든지 메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대림절 4번째 주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갖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38절을 보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오늘 결론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간격이 있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되지 않는 간격인데, 마리아가 10대 후반의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내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격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곳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녀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 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도 똑같잖아요. 마리아처럼 우린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내게 이루어지이다 거기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두어요. 그러면 나를 보면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60일을 기도한다고 2층 성전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내게 이루어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게 이루어지다가 이 대림절 주님 오시는 이 4번째 주일, 기다리는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현대 미국 사람들이 그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많이 당을 떠나서 많이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40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퇴직하고 5년 후에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자녀를 자꾸 잊어버려요. 친구도 잃어버려. 나중에는 아내도 기억을 해내질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했는고 하니 지난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집안을 돌보기를 기뻐했는데 아내가 누군지는 잊어버리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를 알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몸으로 그분은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영장 청소를 하고 집안 안팎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낸시 여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호원에게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이 레이건이 청소하고 나면 이렇게 나뭇잎이나 이렇게 한 곳에 어디 보자기 속에 넣어 놓겠죠.
그 자루를 몰래 또 가져와서 또 다시 풀어놓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아내를 떠올리게 되고, 청소하면서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청소하면서 전에 사랑했던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아내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알아본 것은 아니래요. 근데 아내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의식이 돌아오고 기억이 돌아왔을 때 이 레이건이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소라고 이야기했더니 낸시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가슴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께서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 사람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낸시 여사는 레이건에게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있다면 좋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어요.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놀랍게도 10년을 더 그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다고. 주님이 없는 행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 버리면 편안한 생활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없는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는 편안함보다, 주님 없는 번영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죠? 주님 오고 계시잖아요. 오고 계시잖아요. 내게 이루어지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게 이루어지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누가 설명한다고 부모가 이해하겠어요? 마리아의 부모가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어보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다는 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흔히 있는 기원이 아니라, 이것은 미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풀빵 엄마라는 책이 있는데 세계 여러 방송에서 방송이 되었다고 해요. 37세 엄마예요. 위암이 발병했어요. 암 수술을 하고 1년간 항암 치료를 해요. 항암 치료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위암 수술에서 위를 얼마를 절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위를 부분만 절제도 힘드는데, 아무튼 이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7살 난 딸이 있고 또 그 밑에 아기가 있고, 7살 난 딸이 엄마가 위암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니까 자녀를 못 돌보잖아요. 7살 난 딸이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엄마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워서 이 여인이 풀빵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빵 장사를 해요.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았냐고. 그냥 항암 치료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풀빵 장사까지 했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해요. 보세요. 항암이에요. 풀빵 장사 건강해도 쉽진 않잖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일을 했어요.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7살 난 딸인데 벌써 엄마는 풀빵 장사를 하면서 이 큰 딸이 벌써 초등학교 졸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춘기를 겪고 이제 여인으로 커가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딸에게 엄마로서 예쁜 옷도 입혀주고 예쁘게 이렇게 좋아하는 화장품도 가져와서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이렇게 예쁜 그 신도 신겨주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엄마가 사랑으로 딸의 미래를 풀빵장설하면서 보았더니 내겐 항암이 있는데 아무의 고통을 보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나를 좌절시킬 수도 있는데 미래를 보면서 했더니 그 좌절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것은 단순히 기원이 아니고 희망이 아니라 내가 미리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봐요. 그래, 나의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예. 나의 앞으로를 보고 자녀의 앞으로를 보고 교회의 앞으로를 보고 이 나라의 앞으로 미리를 보는 거예요. 앞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요거예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 기대는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앞을 보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고통을 겪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없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통을 택하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보면서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